오늘은 시편 149편이 되겠습니다.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경건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함께합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집에 갈 시간을 또 늘리면 곤란할 테니까 설교를 조금 10분 일찍 끝내고 기도를 좀 10분 내지는 한 15분 정도 더 기도하다가 일어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게 이제 우리 금요 심야 기도의 또 그런 취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고요. 오늘 이제 시편 149편입니다. 이제 한 편만 더 하면 이제 시편이 다 끝나네요. 그동안 한 3년 4년 동안 해왔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시편 갖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또 말씀 그때마다 또 사실 이제 저도 그냥 읽기는 여러 번 읽었어도 그 내용들을 잘 몰랐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도 꼭 우리가 붙잡고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요한 1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굉장한 도전으로 딱 주는 울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이 얘기가 아주 강하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가 또 하나 챙겨야 할 것이 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계속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할까요?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찬양은 언제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찬양하지 않겠어요? 또 은혜를 받으면 찬양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죠.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찬양을 왜 하는가라는 것이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자체가 찬양하도록 지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도 어쩌면 이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단어가 다이에누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이 맨 마지막에도 그가 고백했던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하지 않았다. 우리는 자꾸 더 달라고 그러고 받지 못한 것들만 생각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얘기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사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가 문제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사실은 부족하진 않다. 근데 우리는 자꾸 더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이게 채워지지 않은 것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도 그것을 깨달아 알아차렸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하지 않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아져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찬양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이 누구를 보면 막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은 막 마음속 저 깊은 데서부터 기분이 좋고 말이에요. 또 뭐 어머니들은 아들 보면 그 기분이 좋아갖고 막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기쁨들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이를 보면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쁨들이 있대.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를 잔잔히 사랑하시며 뭐 스바냐에 나오는가요? 그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 모습 그대로 나는 잘한 것도 없고 자랑할 거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신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안 믿어지는 분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엉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교인이 있는데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좋대. 근데 아들 놈은 아주 왼수 덩어리래. 근데 아들한테는 차 사주더라고요. 아들은 차 사주더라고. 근데 나는 차 사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여지껏 구두 한 켤레 안 사줬어. 이제 떠나셨으니까 이제 기대는 이제 내려놔야지, 그렇죠? 아주 왼수 덩어리라는데도 아들한테는 차 사줘. 왼수 덩어리인데도. 근데도 뭐 목사님 좋아요 이러는데도 나한테는 운동화 한 컬을 안 사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아들을 얼마나 잘나지 않았지만 왼수 덩어리지만 그래도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참 저는 새벽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라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거나 죄가 없거나 흠이 없거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와서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는 이유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실패 안 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숨기지 않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숨기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또 용서도 해주시고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빛 가운데 교제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니 나를 사랑하신다니 우리가 그것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찬양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새 노래여야 한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꼭 새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곡조, 뭐 가사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한 주간 찬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왕년에 열심히 했던 그걸 우려먹는 분들도 여전히 계셔요. 예전에 내가 은혜 많이 받았지, 소시적 은혜 받았지, 열심히 냈지 이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도 이번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성도들도 그 다해누이 얘기를 통해서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간에 경험했던 이제 또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2026년도 첫 금요일 또 주님의 전에 나오도록 우리 이끌어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필요가 있고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들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면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찬양했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정말 자기들은 돌아올 재주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을 노래했고 절망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찬송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같이 부르는 노래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뜻을 같이 해서 노래하는 거죠. 물론 혼자 노래 잘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왕이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찬송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또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 그러니까 찬송에게서 우리에게 찬송이 뭐가 좋으냐라고 할 때 잃어버린 중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되찾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온다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오늘도 시작할 때 가 목사님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그 찬송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알고는 계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 계시는 하나님을 여기 좀 오세요. 부르는 그 찬양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냐면 내 마음의 왕의 자리 이곳에 임해달라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로 임하사 할 때 내 마음의 보좌로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라는 그런 찬양이 돼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중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흩어졌던 시선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는 시간이 이 찬양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한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그러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왜 찬양하느냐? 아까도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여 아름답게 하십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제 잘못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내가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때로 합니다.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어떤 비밀이 우리 가정에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요. 아기가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하는 일 없어도 온 가족이 기뻐하거든요. 아기 때문에. 뭐 온 집안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언니가 아기를 낳았고 친정에 이제 와 있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밤 10시 전에 모이지 않던 식구들이
일만 끝났다 그러면 5시, 6시면 다 집으로 달려오는 거야. 그 애기, 동생, 이제 조카 보려고 언니, 다들 집안이 이 애기 하나 때문에 왁자복걸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뭘 했다고. 뭐 하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꼭 공부 잘해야지만, 우리가 꼭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만, 우리가 꼭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나를 좋아하셔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4절 말씀에서 하는 얘기가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누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누구냐?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지요. 또 나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은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로 끝나지 않고 우리 존재를 아름답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게 죄였죠. 그러나 이제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거짓골로 돌아오는 탕자를 맞아주시지요.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십니다. 입 맞춰 주시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얼른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씻기고 입히고 또 신발 신기고 반지 끼워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름답게. 오늘 우리들은 부족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까지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또 복의 복덩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목걸이도 안 하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 금목걸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저분이 또 잘 살게 됐나? 금목걸이를 했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갑상선이가 수술을 하면서 수술자국이 이렇게 나니까 그거 가리려고 금목걸이를 갖다 이렇게 하는. 어떤 분은 뭐 더워도 여름에 저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요새 없던 게 하나 생겨갖고요. 알레르기 비염이인가. 자고 일어나면 이제 자고 일어난 그 순간부터 이제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쏟아지는데 한참 콧물을 쏟아내야 조금 괜찮아지고 그래요. 매 순간이 조심. 그래서 이제 아예 목을 그냥 지금 감싸고 있는 중이고 마스크를 늘 쓰고 있는 중인데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위해서 아주 이것 때문에 아주 혼나요. 많이 힘드네. 우리 장로님도 많이 힘든데 우리 장로님의 고난을 잘 겪어보라고 주시는 건가? 안 하던 일들을 갖다 지금 한 두어 달째 이렇게 이러다가 감기로 갔다가 또 감기에서 나오면 또 알레르기 비염으로 갔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목에 이렇게 금목걸이를 한 이유가 처음엔 몰랐어요. 저분이 잘 살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 수술을 하고 흉터를 가리려고 딱 거기다 맞게끔 목걸이를 해가지고 그 가린 거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더운데도 스카프 하고 계셔. 왜 이렇게 스카프 하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가리고려고 여름에도 늘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몸에 약한 데가 있으면요. 그 약한 것들을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그걸 더 어떻게 해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약점을 가려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세상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 다 가지고도 우리가 막 움켜잡는 사람이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참 공허하구나라는 것들을요. 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채워보려고 바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공허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내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허덕이지 않습니다. 없어도 괜찮아. 문제가 없어. 왜?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근데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허전함을 그것을 메꾸려고 뭐라도 채워보려고 바깥을 막 꾸미지요. 그냥 밖을 꾸며봐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내면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깨달은 게 그거지요.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제 더 이상 부족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엄마 한 사람만 있으면요.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왜? 엄마가 다 알아서 다 해주니까.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줘. 그러니까 엄마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마찬가지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또 해 주신다. 우리의 그 내면까지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이것까지도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다.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러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탁구를 이제 치러 가면은 이제 복식 게임을 합니다. 이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짝을 지어줘 갖고 게임을 하는데, 잘 치는 사람을 제가 만나면요, 모든 게임 다 이겨요, 제가. 실력이 있는 건 아닌데, 이분 덕분에, 다 이기게 되어 있어. 다 이기게 되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하고 한 편만 되면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길 수. 물론 내가 잘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긴다. 우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가 다가오고요. 우리는 죄 때문에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그러니까 아픈 이들한테도 예수님이 그걸 물었어요. 네가 그 병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우린 당연히 아픈 사람들은 다 낫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도 안 그런가 보죠. 너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정말 저는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죄가 더 좋은 거야. 유혹을 받는 거야.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라고 알면서도 그래도 이번만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가 이기길 원하고 다스리길 원하고 정복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밤에도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실패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할 수 있다. 나는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하나의 나의 신분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9절의 분위기는 조금 바뀝니다. 6절에서 9절의 분위기는 갑자기 이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 했던 얘기와 같은데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싸우는 이야기예요. 7절 또 8절 9절 이 말씀을 보면 싸우는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도 주셨고 또 손에는 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은 찬송만 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칼을 들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싸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찬양하는 입술은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함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결국엔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꼭 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는데 참 재미나게 전쟁을 합니다. 수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사밧이 쓴 방법은 뭐였냐면 찬양대를 앞에다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죠. 또 하나는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바울과 실라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찬양할 때 그들은 이제 감옥에서 매를 맞고 또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밤중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찬송이 가능하겠냐. 찬송하면서 그들은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저 공산주의자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고통을 잊게 하는 아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 또 아픔 이런 것들을 예배로 도망가고 찬양 가운데로 도망간다면 그건 현실 도피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자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제자리로 모셔오는 겁니다. 문제가 어느 순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 흔들어 놓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중심 속에 모셔오는 그 일이 바로 찬양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시 서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이 9절에 보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 그래서 이 찬송은 그냥 이 모인 자리에서만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찬양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만으로 충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자로 우리의 입술로도 찬송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찬송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예배는 이건 예배도 해당이 됩니다. 기도도 해당이 됩니다. 찬송도 해당해요. 작은 의미로는 찬송이지만 또 더 넓은 의미로는 예배지요. 예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오시도록 내 삶의 중심으로 오시도록 고백하는 내 삶의 흐트러진 질서를 다시 한번 제 자리 찾는 자리가 찬송하는 자리다라는 사실들이고
바울과 실라가 고통과 아픔을 당했지만 그 힘든 현장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커지고 그러면서 그 문제들은 별 문제가 아닌 것들로 그 정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테지만 오늘 시편 149편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찬송하라라는 이야기죠. 당연히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찬송할 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중심 가운데 서는 올 한 해 2026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